이런 얘기 하면요, 팔로워 엄청 떨어집니다. 저는 뭐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세상이 바뀔 리도 없는데 욕은 욕대로 먹고 솔직히 겁도 나고 마음도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들으려고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시고 손절합니다. 예, 이해는 해요. 이 거짓된 프레임이 너무나도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제가 이 영상을 누구 보라고 찍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실지도 모르겠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답답하고 애통한 마음을 쏟아놓는 건데, 어떤 목사님이 되셨든지 성도님들이 되셨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파 청년이 됐든지 아니면 좌파 청년이 됐든지 제발 한 번만 곰곰이 들어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절대로 좌냐 우냐 정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진실과 거짓의 문제이고 자유와 통제의 문제이고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저 같은 놈이라도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이 왜 되었을까? 지금 우리나라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향력 있는 교회 리더분들이나 아주 유명한 기도 크리에이터 분들은 하나같이 침묵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랑하고 화평하라고 하셨다. 싸우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면 된다. 마지막 때는 원래 교회가 박해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맞서 싸우지 말고 너의 믿음을 잘 지키면 된다. 여러분, 저 정말 교회 비판 절대로 안 하고 엄청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비판하는 것이, 특히나 대형 교회 비판하는 것이 좌파가 흔히 사용하는 거짓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가 됐든 어떤 목사님이 되셨든 밖에서는 다 알지 못하는, 남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 사정과 상황과 그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비판하기를 정말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정말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고 무책임한 말이라는 것을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외치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 된다고요? 어려움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박해하는 시대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이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내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 지키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어쩌면 사단이 노리는 게 딱 그거일 거예요. 너만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만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보세요. 무엇이 맞고 틀리고에 대한 생각을 다 정지시키고 그저 사회에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워서 예배고 뭐고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단편적인 말이지만 악한 제도의 말만 잘 듣고 목소리만 내지 않으면 너희 교회, 너의 신앙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감기고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신앙이나 우리 교회만의 신앙을 지키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정말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눈을 감고 입을 막고 있는 사이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상식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일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어요. 누군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민주주의가 진리가 아니지 않냐? 왜 그렇게 민주주의 집착하냐?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세요. 민주주의가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땅의 제도는 민주주의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요. 이 민주주의를 빼앗기면 우리는 더 이상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진리를 따르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애굽 종노릇 하던 데서 광야로 나오게 하시는 것도 다름이 아니라 이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제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다들 모른 척해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 기회를 얻어서 나도 복음을 믿고 예배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난 사태들을 보십시오.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정선거로 추정되는 사건들은 단순한 이 한 번의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특정 정당, 특정 가치관에 따르는 자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정권을 장악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실행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현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차별금지법을 위시해서 이 나라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종교의 자유,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완전히 짓밟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유물론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사단의 거짓에 속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참고 기다려주시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라고 하는 기회가 완전히 박탈당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하나님 없는 것이 이 땅의 상식이 되어버리는 그날이 눈앞에 닥치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을 열고 들어가서 현장을 보세요.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될 경찰들이 지금 정의가 아닌 권력의 편에 서서 진실을 수호하고 싶어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사정없이 끌고 나갑니다. 이제는 상식이 아니게 돼버린 이 나라의 공권력마저 불의한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시민들을 탄압하려고 하는 이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이 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다고 세워진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을 복음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내는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이 거짓과 악함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세요. 그 고상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예배하러 간다고 종교적인 명분 뒤에 숨어서 강도를 맞아 피 흘리는 그 사람을 못 본 척하고 다 지나갔어요. 정작 그를 살린 건 당시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었는가 물으시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강도 맞았어요. 피를 흘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고상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예배해야 된다면서, 우리는 복음만 말해야 된다면서 다 지나가 버리고 이 세상의 평범한 국민들이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라는 기회를 위해서요. 그런데 가장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세상에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잘 해왔잖아요. 그동안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나라와 이 나라에 속한 모든 국민들과 다음 세대를 구제해야 되는 이 문제 앞에서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설마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선까지만 선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만약 목사님의 교회에서 거짓된 방법으로 장로가 세워지고 거짓으로 권사와 집사가 세워져도 이렇게 가만히 계실 겁니까? 목사님 교회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서로 거짓을 일삼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 침묵하실 겁니까? 그러지 않으실 거면서 왜 유독 이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만 남의 문제라고 여기고 계세요?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기적이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와 교회의 거짓에 대한 역치가 너무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불의를 보고서도 넘어가다가 이제는 완전히 마비가 돼서 악한 것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고 도대체 어느 지경까지 그냥 넘어갈 생각입니까? 이 사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두렵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영향력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 부담이 비할 수 없이 크겠죠. 하지만 그 영향력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사용하라고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정치 프레임에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비난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꺼리게 만듭니다. 내 이름과 우리 교회와 내 채널에 흠집이 날까봐 무서우시겠죠. 하지만 교회는,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받으신 우리 스피커 분들은 세상의 비난이 두렵다고 해서 다가오는 위기 앞에 나팔 불기를 멈추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파수꾼이 침묵한 탓으로 흘리게 된 그 영혼들의 핏값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으시겠습니까? 참고 용서하는 것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이라면 복음 안에서 귀감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 남이 피 흘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잠잠한 것은 말 그대로 비겁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하나님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볼모로 잡혀 있는데, 아니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두고 이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사명과 은사가 아무리 각자라지만 지금 그렇게 교회에서 온라인상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 사역들, 화려한 예배와 컨퍼런스, 좋은 설교와 컨텐츠들, 지금 그저 두 손 놓고 계시다가 나중에 정말로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저 멍하니 이제 바퀴를 받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선택해야 될 현실이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데 왜 자꾸 안전한 그 이론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겁니까? 당장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향력들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렵게 되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그 당연한 말 한마디조차 왜 해주지 않으시는지, 그것이 참 슬프고 답답합니다. 저는 정말 한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감히 그 누구를 비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저 호소할 따름입니다. 우리 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자격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악에 대해서는 대적을 해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마다 악에 저항하는 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꼭 소리 높여 외치는 자가 다 선한 것도 아니고 침묵하는 자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목사라는 직분으로 세움을 받으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로 세움을 받으신 그 부르심이 있다면 진실을 말해야 되는 마땅한 역할을 피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진실의 편에 지금부터는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종의 이유로 세상의 거대한 거짓을 보면서도 눈 감아주고 어떻게 강단에서는 성도님들에게 진실을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 어떤 거짓 앞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무력한 교회가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상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미련한 자의 눈에도 보이는 것을 왜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것인가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는 제가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나는 맞고 당신이 틀렸다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결단코 아닙니다. 혹시 저 같은 자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교회 어른들과 리더분들의 깊은 뜻이 있으신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거라도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침묵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의 상황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이라도 이 미련한 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강도 맞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비겁하게 숨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내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이라도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증명해 주십시오. 그동안 이 세상이 한국교회를 호도하고 말만 번지르르 하고 뒤에서는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부디 증명해 주십시오. 저는 너무나도 애통하고 답답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찬 마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상식이 아닌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상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함께 동의하고 목소리를 낼 때 이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혼들을 살리고 붙들어내는 그 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